임동성 기사님, 여러분이 오늘 전해주신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너무도 귀한 우리 강사님을 소개합니다. 우리 파라과이 임동수 선교사님이시고요, 선한 목자교회 파송 선교사님이시기도 한데요. 우리 주님께 우리 임동수 선교사님 어떻게 소개할까요? 이렇게 물었을 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임동수 선교사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저에게는 주님이 임동수 선교사님이 처음부터 만날 때부터 지금까지 바울 같은 사람이다. 바울 같은 나의 종이다. 실제로 우리 여러분 바울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했잖아요. 우리 임동수 선교사님도 본인이 갈 수는 가장 땅끝, 그래서 그곳을 가면 한국에 전혀 돌아올 수 없는 그 선교지를 택한 것이 바로 파라과이입니다. 제가 알기로 여기서 17시간 비행기 타고 파라과이 가서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하면 교회를 세우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임동성 교사님을 통해서 지금까지 189개의 교회를 개척해서 세우게 하셨어요. 여러분 좀 놀라셔야 돼요. 주님이 하신 건데, 저는 포도나무 교회 하나를 개척하는데도 정말 여러분 쉽지 않은데, 우리 주님이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189개 교회를 세우시면서 파라과이 땅에 여러분 영적인 부흥을 이뤄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선교사님은 여러분들 여러분 목회자나 선교사는 사역이 부흥되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임동성 교사님은 처음 뵀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주님 앞에서 늘 겸손하세요.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선교사님이세요. 그래서 참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교사님이고, 오늘도 예배 전에 잠깐 만나서 교제하는데 선교사님이랑 대화하면서는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선교사님은 저에게 여러분 너무 소중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좀 길긴 했는데요, 그만큼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종이십니다. 우리 임동성 교사님 여러분 나오실 때 주님이 임동성 교사님께 주신 말씀 기대하면서요, 또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선교사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 얼굴을 좀 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이 예배가 더 아름답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함께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있어서 이 예배가 더 아름답습니다. 조금 얼굴이 좀 펴진 것 같아요. 아침에 제가 요즘 한국에 나와서 2년 만에 나왔는데, 아침에 교회에 올라가서 1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있는 산들을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산, 내일은 저 산 이렇게 오르는데, 오늘은 가까운 곳에 이제 대모산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대모산에 올라가 한참 헉헉거리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왕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제가 지지난주 금요일 날 이 시간에 선한목자교회에서 금요 성령 집회 그 말씀을 전했거든요. 제가 그걸 들었는데 선교사님이 원고에서 눈을 띄지를 않으니까 우리 교회 와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편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선교지에서 이제 18년째 지금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선교지에서 이제 선교지 언어만 사용을 하고 2년 만에 나와서 한국말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엄청나게 버벅대겠구나. 오늘 또 들으시는 분들은 얼마나 또 속이 그냥 아이고 타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께 참 죄송한 마음도
들면서 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원래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 밖에서 아무리 밥을 많이 먹어도 결국 살로 가는 것은 엄마가 해주는 밥이 제일 살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제가 비록 이 1시간 동안 또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 얼마나 큰 그것은 없을지라도 또 늘 우리 존경하는 왕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엄마의 밥처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육간에 성장하시기를 바라고, 저는 잠시가 마치 그 디저트 먹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이 시간 또 여러분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께서 마음을 여시고 말씀에 집중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느 순간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아까 사무실에 딱 들어갔는데 우리 왕 목사님 사무실이죠, 그죠? 네, 들어갔는데 참 제가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던 그 장면이 있었어요. 우리 목사님 그 앉아 계시는 의자 바로 옆에 밑에 그 기도하시는, 목사님 기도하시는 그 방석이랑 조그마한 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말씀을 나누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사역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시간씩 이렇게 늘 주님 앞에 기도한다는 그 소리를 딱 듣는데 제가 엄청나게 큰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정말 복받은 교회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참 제가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보고 많은 사무실을 다녀봤지만 굉장히 놀라운 풍경이었었어요. 넓지도 않은 조그마한 사무실에 그 자리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하시고 늘 그곳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참 행복한 사람이 한 분 한 분이 참 행복하신 분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그리고 시대가 아무리 엄혹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신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지요.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또 한국에 왔더니 영상으로 이렇게 다 하잖아요. 특히 제가 지지난주에 선한목자교회에 사는데 그때는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그때는 이제 뭐 10%도 아니고 아예 그 대면 예배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그 자리는 뭐 몇천 석이 있는데 사람은 한 명도 안 앉아 있고 유기성 목사님 딱 앞에 앉아 계시고 카메라만 보고 해야 된다니까 이게 너무 처음 경험하는 일이라 굉장히 어려웠는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이 카메라가 없었으면, 이 영상 장비가 없었으면 여기 앉아 있는 분들만 예배를 드릴 텐데 이게 있어서 대한민국의 다른 곳에서도 심지어 지구 반대편에까지도 같이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각 시대의 과학기술과 가장 좋은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치 이건 선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어느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을 사용하십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모든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면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지역에 가면 어떠한 방법으로 그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복음의 접촉점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역들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하시고 또 우리 함께한 우리 저희 팀들, 전도 팀들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게 하는 복음의 접촉점들을 허락하시는데,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우리 선교팀이나 우리 선교사나 이게 뭐 잘할 수 있고 장점이나 이런 부분보다 어떤 때는 좀 선교사 잘 못하는 부분, 어떻게 보면 선교사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좀 부끄러운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분, 우리의 특출한 부분, 우리의 아주 뭐가 좀 뛰어난 부분을 통해서 그 복음을 전하고 그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면 하나님이 그걸 왜 싫어하실까? 하나님 시기하시나? 하나님 질투하시나? 이런 생각도 해보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인간 본성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내가 뭔가 조금 잘하는 것 같아 보이고 뭔가 조금 괜찮아 보이면 금세 우리들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들이 싹 일어나잖아요. 교만한 마음이 슉 일어나면 하나님께서는 잘 아셔요. 그 틈이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고속도로인 것을 주님이 잘 아셔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려고 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들 마음을 체크를 하셔요.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 내가 이런 것을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다른 것들을 하실까? 라는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싫어하시고 하나님 고집대로만 밀고 나가시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지만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걸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을 응답하시거든요. 나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보시기에 너는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이게 필요해라고 내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요. 근데 우리는 그런 순간에 조금 마음이 좀 힘들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는 이것을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이건 응답 안 하시고 왜 다른 길로 내 삶의 방향을 왜 다른 길로 막 자꾸 트시죠?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오해하죠.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시나 보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멋대로 막 나를 끌어가시는구나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 오해를 하고 하나님과는 조금 거리를 좀 둬야 되겠다. 사회적 거리두기처럼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를 좀 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품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면 그때서 나중에 지나고 나면 알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셨고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결국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나에게 가장 선한 것,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데 그때쯤 되면 또 우리가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후회하기도 하죠.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터져 나오는 순간에 고난의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묻기도 하지요.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지요? 하나님, 코로나가 왜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요? 왜 이 시대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지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도 고백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써 있죠? 처음에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그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옛날 성경, 저는 이제 한국 성경이랑 스페인어 성경을 같이 보는데 이 한국말이 이제 옛날 개역 성경이에요.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라고 되어 있어요. 애매하게, 부당하게. 비슷한 말인데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뜻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이 고난과 이 아픔이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온 거예요. 외부로부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그죠?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이건 뭐죠? 명백하게 나의 잘못이에요. 나의 문제예요. 그렇다면 부당하게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나의 잘못과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외부로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죄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슬픔을 참으면, 매를 맞고 참으면, 하나님께서는 자꾸 참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당하다, 애매하다, 이것은 우리가 참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누구랑 친구랑 콩 한 쪽을 반쪽으로 나눠도 나눠서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나누는데 내게 조금만 더 작아 보여도 우리는 그거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부당한 것이 뛰어넘어서 그로 인해서 그 부당함으로 인해서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되고, 고난을 받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고난으로 인해서 나의 삶 가운데 슬픔이 몰려오면 우리가, 그리고 슬픔이 몰려와서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거기다 대고 하시는 말씀이 참아라 라고만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100%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저도 역시 그런 상황이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 이런 일들이 나에게 왜 일어나지요? 라고 하나님 앞에 되묻곤 해요. 아멘하고 순종하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물어보고 이 부당함에 대해서, 이 애매함에 대해서, 이 고난에 대해서, 이 슬픔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항의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것이 나에게는 불가능한 일일 거예요 라고 생각할 때도 많아요. 하나님, 도대체 이런 상황을 내가 어떻게 용납하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뭘 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우리가 부당하게 애매하게 당하는 모든 고난과 그 슬픔을 참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아야 되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애매하게 당하는, 이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과 슬픔을 그냥 참으라고만 하시나?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것은 마치 하나님도 우리가 당하는 이 부당하고 이 고난과 슬픔을 하나님조차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야,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거야, 나도 참으니까 그냥 니들도 참어 라는 뜻으로 하시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누구보다 더 그런 부당한 것, 부정의한 것을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그 이유를 우리가 그 말씀 20절, 19절에 마지막에 동일하게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20절에도 매를 맞고 참으면 묵진자리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 20절에 동일하게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써 있어요. 성경에 동일하게 쓰여 있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이 아름답다라는 단어, 헬라어 원문에 보면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이 카리스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 성경에 여러 군데 카리스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이 카리스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이 카리스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 것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우리가 성경에는 지금 이 부분에서는 아름답다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은혜롭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은혜롭다. 그리고 제가 보고 있는 이 스페인어 성경에는 글로리아, 영광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이 말은 우리가 부당하게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고 나의 잘못이 아닌 외부로부터 오는 이런 슬픔들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은혜롭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나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21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이미 주님이 먼저 고난을 당하셨고 그 슬픔을 겪으셨고 그리고 그 슬픔과 고난을 이기신 후에, 다 이기신 후에, 주님께서 승리하신 후에 나를 따라오라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따라오라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오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군대에서 그 대장이 병사들한테 돌격 앞으로, 그래서 병사들 다 앞으로 가라, 난 뒤에서 야 니네들 가서 나가 싸워, 이게 아니라 대장이 맨 앞에 가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먼저 그 고난과 슬픔을 다 이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과 슬픔의 자리로 우리로 하여금 따라올 수 있도록 주님이 먼저 앞서 가셨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 모르는 거 아니죠, 그죠? 우리가 이 말씀 여러 번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적어도 몇 년 이상 했으면 이 말씀을 많이 들어봤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슬픔을 당할 때 주님을 생각하며 참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지 라고 마음을 품기도 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 그런 일이 닥치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정말 내 잘못도 아닌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선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이 당하고 우리가 슬픔을 당하고 부당한 일이 내 가운데 막 일어나면 주님의 이 말씀은 기억나지도 않고 온데간데 생각나지도 않고 내가 정말 그 부당함에 대해서 울분을 토하고 부들부들 떠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왜 그렇지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 바로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의 이 시퍼런 자아가 살아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성질머리대로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내 귀에 들리지도 않고 내 생각대로 밀어붙이다가 여기에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상처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쏟아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한 지 이제 한 해, 두 해 됐다면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그래, 아직 초신자니까, 우리가 아직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 믿은 세월이 얼마인가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우리가 그 오랜 시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도 알고 남도 아는 그런 우리인데, 우리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고난 앞에 좌절하고 분노하고 부당함 앞에 치를 떠는 이런 나를 볼 때마다, 야, 나는 왜 이렇게 이거밖에 되지 않을까? 나에 대한 나의 실망감이 너무너무 크지요. 그럴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죠? 야, 이 말씀은 나 같은 사람은 안 될 거야. 저거는, 이런 말씀은 정말 저기 계신 어떤 정말 믿음 좋고 성자같이 사시는 그런 몇몇 분들만 가능하고, 나 같은 보통 사람은 도무지 이런 단계에 갈 수 없어라고 자포자기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본문은 그것이 우리에게도 가능하다는 것을, 그 이유와 목적을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우리가 21절까지 읽었는데요,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죠,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의 나무에 달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 고난 받으심의 이유의 대상이 나와요. 예수님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시지? 누구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지?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인가요? 21절, 22절 이어서 그것이 바로 그 몸으로 뭐를 담당했다고요?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그 이유가 바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그 모든 고난의 목적, 그 모든 고난의 종착점,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그렇게 슬픔을 이겨내신 그 모든 고난의 최종 목표점, 그 말씀이 이어서 나오죠. 뭐라고 나와 있나요?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뭐라고 써 있어요? 이는 우리로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네, 아멘입니다. 주님이 그 고난과 슬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참으신 최종적인 목적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모든 것의 단절을 의미하죠. 그렇죠? 죽으면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잖아요. 죽음은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죽은 몸은 더 이상 분노도 슬픔도, 죽음은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파라과이는 한국과 다른 매장 문화가 있습니다. 장례 문화가 있어요. 한국은 돌아가시면 그 시신을 땅에 묻거나 화장을 하거나 해서 더 이상 그 시신이 우리들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파라과이는 한 가족이 한 묘를 씁니다. 옛날에 자기가 살던 집을 조그만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할아버지관, 할머니관, 고모관, 삼촌관을 다 놓습니다. 그리고 밖에 유리창이 돼 있어서 그 안에다 다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그 안에 쓱 들여다보면, 그죠? 그 안에 들여다보면 화려했던 그의 과거도, 대단했던 그의 위세도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죠. 볼 수 있는 거라고는 이제는 낡아서 사가가는 관들만 그 안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사랑했던, 그죠? 그렇게 사랑했던 가족들조차도 그 앞에 서면, 그 집도 예쁘게 만들어놨어요. 옛날에 자기가 살던 집 모양대로 그렇게 조그맣게 만들어놨는데 그 가족들한테, 야, 여기 집도 예쁘게 만들어놨으니까 여기 들어가서 살래? 그러면 아무도 안 들어가 산다고 하죠. 왜요?
그 안에는 자기가 살아생전 그렇게 사랑했던 그 가족이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죽어서 사그라들어가는 시신이 놓여 있는 관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죽음도 이와 같을지언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대해서 죽는다. 죄에 대해서 죽어버리면 그것 역시 다르지 않겠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는다면 이전에 나를 그렇게 괴롭히던 죄, 그것이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힘도 능력도 영향력도 끼칠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죽어버리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로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신다. 그것이 주님이 친히 먼저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로 당신로 하여금 그 길을 따라오게 하신 가장 분명한 가장 유일한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이 놀라운 진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이루어졌다면, 그래서 그 먼저 이루심을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도록 그렇게 하셨다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즉 선을 행했음에도, 성경에 나와 있듯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선을 행했음에도 부당하게 당하는 지금 우리의 이 고난과 슬픔이 결코 아무 의미 없는 그런 고난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슬픔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선을 행했음에도 부당하게 당하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을 생각함으로 이겨낸다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 궁극적인 목적인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이 놀라운 진리로 나아가는 길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하게 우리들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이 고난과 슬픔에 대한 우리의 시선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전에는요, 고난이 닥치면, 슬픔이 닥치면, 부당한 일이 우리들 삶 가운데 일어나면 그거 너무 싫었잖아요. 주님, 이거 너무 싫어요. 주님, 나한테 이런 일 생기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에게는 늘 좋은 일만, 늘 감사한 일만, 늘 행복한 일만 생겼으면 좋겠어요 라는 것이 우리의 본성적인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서 살 수 있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들 삶 가운데 시시로 때때로 만나는 이런 이 고난과 슬픔을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시겠구나, 우리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가 앞으로 그런 일들을 앞으로 더욱 기대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쉬운 일인가요? 쉬운 일 아니죠. 그렇죠?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가 지나간 일은 마치 추억을 회상하듯이 그냥 그때 그런 일도 있었어. 그죠? 우리가 그때 참 힘들었는데,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우리 개척할 때 참 힘들었었는데, 참 어려움도 많았었는데, 그런데 주님이 은혜로 다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셨어 라고 지나간 일들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순간은 어떤가요? 우리가 고난의 현장에서, 고난의 순간에서 우리는 얼마나 힘들었나요? 그때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죠?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상황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주님의 이름으로부터 얻는 힘을 가지고 우리가 고백하며 선포해야 되겠지요.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 상황과 이 환경을, 이 상황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쉽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단번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단번에 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단번의 사건, 그거밖에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하나씩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연단하고 훈련하여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변화되어서, 심지어 그 변화됨을 나조차도 느끼지 못할 만큼 아주 천천히 변화될 것입니다. 단번에 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이지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시선을 주님께 맞추고 주님께서 먼저 나신 그 발자국에 우리들의 삶의 발자국을 살포시 얹어가면 그 시간이 많은 시간이 지나면 그 시간이 되어지면 이제 주님과 나를 떼어내려고 해도 더 이상 떼어낼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순간이 되어질 때까지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과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지요?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한순간만 우리가 한눈을 팔아도, 단 한순간만 내 마음속에 주님의 이름을 놓쳐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이 내 마음속에 침범하게 되고요. 그리고 내 마음속은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이 정말 뛰어놀면서 정말 나를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나의 온 마음을 빼앗겨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여서 내가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고난과 슬픔의 순간에도 주님의 뜻을 찾고 또 찾는 갈망의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직 나는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 살아가는 거, 우리 아까 안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그래요. 제가 참 겁도 많고 의지가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선교사를 가려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지만 이 파라과이 남미 땅을 선택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한 이유입니다. 주님 저 잘 아시죠? 저는 참 의지도 약하고 겁도 많은 사람입니다. 주님, 그래서 제가 만약에 힘든 일이 생기면 가까운 데 있으면 도망 올 수도 있잖아요. 주님, 나 못하겠어요. 근데 지구 반대편 제일 먼 데를 갔어요. 비행기를 타고 3번을 타고 30몇 시간 40시간 가까이 돼야 갈 수 있는 그곳에 가니까 힘든 일이 생겨도 갈 수가 없어요. 돌아올 수가 없어요. 실제로 제가 선교사로 나가서 4개월 만에 모든 재정 후원이 다 끊어졌습니다. 가까운 데 있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왔을 거예요. 보따리 싸고 왔을 거예요. 근데 지구 반대편에 있으니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비행기 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아버지밖에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밖에.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시고, 이제 저희 큰아이가 1살 때 갔어요. 1살 때 걷지도 못할 때 아기 때 이렇게 안고 저희 집사람이랑 같이 이민 가방 3개 들고 이제 옥수수 밭에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동양 사람 한 명도 없는, 외국인 한 명도 없는 그 원주민 그 마을에서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요번엔 3월 달에 이제 한국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시간이 적지 않게 지나갔지요. 돌아보면 그 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고백을 받으셨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고 또 그 많은 시간들 가운데 많은 기적과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받으셨어요. 작년 한 해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파라과이는 3월 중순부터 7월까지 4개월은 모든 것이 다 스톱이었습니다. 심지어 길에 다니지도 못했어요. 그런데도 파라과이는 지금 다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에 다 지쳐버려서 이제 통계가 다 풀려버리고 매일 수천 명씩 확진자가 나오는데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작년 한 해 사역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2020년 도대체 어떻게 하실까? 이게 움직일 수도 없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는 좀 2020년 나보고 좀 쉬라는 뜻인가? 하나님이 그동안 쉬지도 않고 맨날 이렇게 막 여기저기 다니고, 심지어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림을 그리면 이제 엄마 이렇게 가족들 그림을 그리면 꼭 아빠는 없어요. 아빠가 없는 이유가 아빠를 봐야 아빠를 그리지. 맨날 교회 진다고 나가서 정글에서 뭐 몇 주씩 있다 오고 전도 집회 한다고 나가가지고 안 들어오다 보니까 아이 생각에 아빠는 가끔씩 보이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좀 올해는 좀 쉬라고 뜻인가 보다. 그동안 이제 쉬는 때는 딱 한 번 이제 비행기 타고 올 때 이제 그때 쉬는 거예요. 비행기 타기 바로 전까지 일이 있으니까 항상 비행기 타고 오면서 좀 쉬다 보는데 올해 2020년은
하나님이 좀 코로나를 통해서 날 좀 쉬게 하시려나 했더니 그건 제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이 2020년도 저를 또 계속 이끌어 가시면서 일들을 진행해 나갔어요. 많은 곳에 전도 집회를 열 수는 없지만 전도자들을 계속 보내서 그곳 가운데 가정 예배들을 세우게 하시고 또 가정 예배자들이 또 예배당을 세울 수 있도록 하시고, 그래서 작년 한 해도 18군데 교회를 세웠더라고요. 가만히 나중에 이게 오기 전에 숫자를 세 보니까 18곳에 교회를 세우고 초등학교 또 한 곳도 세우고 마약 중독자 재활센터도 이제 여자 마약 중독자 재활센터도 세우고 또 선교센터의 조그마한 병원도 또 세우고 또 많은 지역들 가운데 또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이제 복음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 있던 사람들도 저희가 이 어려운 시기에 또 사랑을 갖고 품고 또 선한목자교회에서 후원하신 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 나누고 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더 쉽게 열리고 녹아서 이런 사랑 나라에서도 못하고 정치인도 못하고 아무도 못하는 거 교회가 이렇게 와서 자기들을 사랑하고 품고 자기들을 돕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마음이 열려서 작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또 복음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전도가 되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제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신학교 수업을 못했어요. 저희가 이제 신학교 수업을 4군데서 하는데, 그래서 신학교 수업을 못했는데 아마 올해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신학교 수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파라과이가 그 전에는 저희가 교회 숫자에 비해서 목사님들이 굉장히 적었어요. 저희는 이제 한 지역에 예배당을 세울 때 그곳에 이제 성도님들 한 30명, 40명 되면 그 가운데 한 분을 사역자로 세웁니다.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을 그 교회 담임자로 세웁니다. 여러분 담임 집사님 좀 특이하죠? 담임 목사님, 담임 전도사님은 들어봐서도 담임 집사님, 담임 권사님, 담임 장로님 이런 분들이 그동안 사역을 해왔어요. 이분들이 자기들 그 생업을 위해서 농사져가면서 일하면서 시간 내 가지고 사람들 전도도 하고 신방도 하고 그 예배도 인도하고 말씀도 전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파라과이 이제 종교법이 바뀌면서 모든 사역자는 신학 교육을 해야 된다는 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그 담임 집사님들도 이제 저희 신학교 와서 이제 막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2021년 올해가 되면 이제 더 많은 지역이 이제 3군데 저희가 이제 그 교회들이 파라과이 전국에 이제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이제 권역별로 묶어서 신학 교육을 하고 있는데 올해 3군데 더해서 이제 7군데 신학 교육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작년에 가장 감사했던 것은 저희 신학교에서 이제 1신학교, 2신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각 교회에서 전도사님으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잘해서 이제 목사님들로 다 올렸어요. 목사님들로 올리고 이제 이분들이 이제 목사님으로 이제 사역을 각 교회에서 이제 할 수 있도록 맡겨 드렸는데,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걱정이 되죠. 이분들이 잘할 수 있을까라는 제 엄청난 큰 좀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한국에 와서 이제 지구 반대편에 있지만 이제 SNS로 이제 보잖아요. 어떻게 활동하고 있나. 이거 보는데 저보다 더 잘하는 거 있죠. 제가 괜히 걱정을 했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각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각자 맡겨진 사명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사명 잘 감당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신학교들 잘 운영이 되어서 이 신학교가 자립을 해서 제가 없어도 그 지역에 복음이 복음이 자생적으로 이제 이렇게 퍼질 수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저를 그 땅 가운데 보내신 그 최종적인 목적이 완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것이 언제일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저희 파라과이 저희 집 마당에 나무가 한 그루 있어요. 아주 곱게 자라는 나무인데 제가 그 처음에 그 땅에 이제 왔을 때 조그마한 나무였었는데 이게 벌써 이제 아름드리 나무가 됐습니다. 이렇게 제가 안으면 이 손끝이 이제 겨우 닿습니다. 이제 큰 나무가 됐는데 전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역자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내가 파라과이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요 나무를 잘라서 내 관을 해라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저를 어떻게 부르실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제 삶의 방향, 제 사역의 방향을 이끌어 가시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멘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교사로 사역한다는 것, 선교사로 사역한다는 것. 물론 한국교회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많은 순간, 매 순간순간마다, 심지어 매 순간순간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고백을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으로 저는 믿어요. 우리 아이가, 큰 아이가 이제 아기였을 때 이제 거기 갔을 거 아니에요. 이제 거기 갔는데 그 지역에는 이제 더운 지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벌레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파리 같은 벌레, 무슨 모기 같은 벌레, 그다음에 땅에 이렇게 무슨 벌레들이 많이 사는데 이제 아이가 이제 놀다 보면 이 벌레들이 아이들 몸에다 이렇게 알을 낳습니다. 이렇게 손톱 발톱 여기 보들보들한 부분에다가 콕 찔러가지고 거기다 알을 낳으면 이제 까맣게 올라와요. 그러면 이제 방법은 없습니다. 엄마나 아빠가 한 사람은 누르고 한 사람은 큰 바늘로 이렇게 파내는 겁니다. 근데 원래 사람 손끝 발끝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애가 자다가 말고 갑자기 이제 경기를 합니다. 지금도 저희 큰아이는 잘 때 자기 팔 잡는 거, 다리 잡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아마 그때 그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참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엄마나 아빠는 사명감 갖고 선교사로 헌신해서 사명감 갖고 나왔는데 이 애기는 자기 의지가 아니잖아요. 그죠? 자, 나도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1살짜리가 서운하고 나간 게 아니잖아요. 그냥 엄마 아빠 따라온 건데 이 아이한테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제 마음이 조금 힘들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으니 주님 저희 힘으로 나의 힘으로 키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키워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신을 우리 아이한테 놔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병원도 없는 곳에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아프지 않고 그렇게 잘 커왔고요. 거기 뭐 사교육 이런 거 뭐 생각할 수도 없겠죠. 근데 거기서 학업 잘 할 수 있도록 해서 한국의 대학교까지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오셨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미전도 지역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동양 사람을 처음 봐요. 예, 텔레비전으로는 봤죠. 그 제키찬, 성룡 그 하는 것만 봤지 실제로 동양 사람이 눈 찌어진 사람은 처음 본 거예요. 애들은 너무 신기해서 와서 막 만져보기도 해요. 같은 사람인가 하고. 근데 애들은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이 동네에 보면 조금 이제 불량한 이렇게 그 어른들이 있잖아요. 철안 든 어른들. 이 파라과이는 총기가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총을 들고 와서 머리에다 총을 겨눠요. 왜냐하면 동양 사람들은 돈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야, 동양 사람 왔으니까 이 동양 사람한테 돈을 뜯잖아 하고서 총에다 머리에다 총을 대요. 여러분 그 서늘한 느낌 경험 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총기에 손을 대면 이게 참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듭니다.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이게 뭐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 여기서 끝내시렵니까? 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나 무섭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자리에 나를 부르셨으니 이 지역에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겁이 무지하게 많은 사람입니다. 전 주사도 잘 못 맞는 사람이 겁이 많아가지고 총을 머리에다 겨눴으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주님께 그런 기도를 드리면 제 마음 가운데 도저히 나로서는 나올 수 없는 제 본성적으로 나올 수 없는 그런 담대함들을 주님께서 주셔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 얘기를 하죠. 나는 선교사고 목사고 이곳에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또 그들 마음을 또 만져주셔서 그들이 미안합니다 하고 총을 거두고 그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한테 다 얘기를 해요. 야 여기 선교사 왔다. 목사님 왔다. 와서 집회하는데 원래 집회를 하다 보면 집회를 준비하면 그 지역에 그 불량한 사람들이 항상 방해를 놓습니다. 근데 이 불량한 사람들이 먼저 와서 이 사람들이 먼저 마음이 녹았잖아요. 바뀌었잖아요. 불량한 것들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전도 집회하는데 아무런 어려움 없이 쫙 풀어지는 일도 막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어느 지역에 가면 유난히 완강한 지역들이 있어요. 모든 지역이 환영합니다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지역에 가면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완강하게 거부하는 지역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지역에 먼저 전도자들을 보내면 전도자가 그 지역에 몸이 아픈 사람들을 질병 있는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먼저 가서 신방을 하고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고 우리 팀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 딱 들어가서 보면
이제 환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환자가 제 개인적인 생각에 좀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렸다거나 뭐 그죠? 콧물이 조금 난다거나 이 정도 되면 제가 이거 만만하게 보고 좀 팔을 한번 걷어붙이고 한번 기도를 해볼까 하는데, 이제 곧 소천하셔도 이제 뭐 아무 이상할 것 없는 사람이 누워 있는 거예요. 눈만 깜빡깜빡하고 의사도 포기하고 집에 가서 죽으라고 그렇게 누워 있는 사람, 반시체 같은 사람이 누워 있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하나님, 그리고 그 전도자 있잖아요. 전도자 얘 데리고 왔을 거 아니에요. 이 전도자 되게 미운 거예요. 왜 좀 감기 환자 정도면 내가 어떻게 좀 해보겠는데, 이건 감기 환자가 아니라 이제 곧 죽을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기도하면 낫는다 그러니, 그 순간에 믿음 없는 사람은 누구예요? 선교사. 선교사가 믿음이 제일 없어요. 하나님 이거 안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저 혼자 하나님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하지, 같이 있는 분들은 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이 사람을 낫게 하실 것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다 무릎을 꿇는, 선교사 혼자 뻗대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선교사도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저에게는 이 사람을 고칠 능도 가능성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에겐 아무런 힘도 가능성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능하시고 주님이 이 일을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에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능하시니 주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지역의 복음의 접촉점이 됩니다. 그렇게 완강하게 거부했던 사람도 다 알 거 아니에요. 마을에 오늘 상치루나 내일 상치루나 했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그게 기도를 통해서 일어났고, 그 기도한 사람들이 말씀을 전한다 그러니 어느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여러분, 집회를 준비하다 보면 특히 파라과이는 비가 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비가 오면 학교도 안 가고 모든 것이 다 스톱입니다. 왜냐하면 길이 흙길인데 한국처럼 길에 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돌이 하나도 없는 그런 황토길입니다. 여러분, 황토길에 비가 오면요, 이거는 갯벌이 된다. 뻘. 다닐 수가 없어요. 미끄러워가지고. 그리고 빠지면 차도 못 꺼내고 아무것도 못하고 올스톱이 됩니다. 비가 올 것 같으면, 근데 파라과이는 산이 없기 때문에 비가 오기 전에 징조가 분명합니다. 번개가 치고요, 막 바람이 막 불면 이건 100% 비가 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금 막 저쪽에 번개가 치고 막 바람이 불어서 오늘 집회는 틀렸나 보다 하고 있는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을 주셔요. 가야 된다, 가야 된다. 그리고 같이 준비하는 우리 현지인 우리 전도팀도, 이분들은 더 잘할 거 아니에요, 저보다. 저는 외국인이지만 이 사람들은 평생 파라과이에 살았기 때문에 하늘만 보면, 바람만 느끼면 이제 곧 비가 온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할 그 사람들이 선교사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잖아요. 지금 번개 치고 있고 바람 부는데 100% 비 오는데 비 오면 우리 거기 들어갔다 못 나옵니다. 하나님 마음을 주시니, 주님, 저는 이 일을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니 주님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저는 지금도 아마 제 평생에 절대 잊지 못할 그 광경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 옆에서 막 폭우가 쏟아지고 번개가 치는데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그곳만 하늘이 동그랗게 열리고 별을 보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많죠. 제가 이제 풍토병에 여러 번 걸려서 정말 의사도 힘들다고 얘기했던 적도 있고요. 그 일사병에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었습니다. 침상에 누워서, 병상에 누워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주님이 나를 걷어가시면, 내 생명 걷어가시면 주님,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신다면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저를 살리셨어요. 저를 이렇게 세우시고 그 과정, 모든 과정을 우리 현지인 성도들이 다 봤어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 외국인 선교사가 와가지고 정말 자기네 나라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이 엄청난 고통을 이 땅에서 겪었으면 이제 그 사람이 일어나면 다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갈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제가 더 그들과 가까이 살기 위해서 남아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녹아요.
여러분, 원주민 마을, 파라과이는 원주민이 있고 현지인이 있습니다. 원주민은 원래부터 그 땅에 살고 있던 그 땅의 원래 주인, 인디언들이죠. 인디오들. 그리고 현지인은 백인이 들어와서 그 원주민들과 결혼해서 생긴 혼혈들. 보통 파라과이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현지인들입니다. 이 혼혈된 메스티조들이죠. 근데 이 원주민들, 이 원래 그 땅에 살고 있던 인디언들은 백인이 그 마을에 들어오면 다 숨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들의 조상이 백인들로 인해서 다 죽었기 때문에. 백인들에 대한 완강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떤가요? 얼굴도 이렇게, 지금은 얼굴이 지금 많이 하얘졌는데 거기 있을 때는 까맣습니다. 그리고 눈도 찢어지고, 그리고 생긴 게 그들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받아줍니다. 자기들 마을에 들어오는 것을, 자기들이랑 있는 것을 용납을 해줍니다. 그런데 처음에 들어가서 보면 그곳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곳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아이들이 거기는 뭐 전기도 안 들어오고 병원도 없고 당연히 약도 없겠죠. 아이들이 몸에 상처가 있어요. 몸에 막 고름이 나고, 이 아이들 그럼 데리고 와 다 불러가지고 고름 닦아내고 짜내고 그다음에 약 먹이고 씻어내고, 요거를 매주 토요일마다 가서 5시간씩 했어요. 한 1년쯤 하고 나니까 제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은 엄청난 시간 낭비입니다. 주님, 이 시간을 매주마다 5시간씩 1년을 현지인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나았을까요? 이 원주민 마을에서 1년 동안 한 거라고는 복음은 한마디도 전하지도 못하고 앉아서 고름만 짜내고 앉아있으니 이게 얼마나 큰 낭비입니까? 주님, 저는 더 이상 이곳에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침묵하셔요. 침묵은 무슨 뜻이죠? 가라? 가지 마라? 가라. 저는 가기 싫다고 했는데 주님이 응답을 안 한 거는 무슨 뜻이에요? 가라는 뜻이잖아요. 알겠어요, 주님. 주님,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상황이 주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알겠어요, 가겠어요. 하지만 주님, 주님의 마음을 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가라고 하시니 갑니다. 그 주에 들어갔어요. 그 마을에 어르신들이, 이제 추장을 비롯해서 어르신들이 찾아왔어요. 하시는 말씀이,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당신을 지켜봤습니다. 당신이 매주마다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우리는 당신이 우리에게 무언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와서 우리들 가운데 하는 것을 보니까 당신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봤고 당신이 뭘 원하는지 알았습니다. 제가 웃으면서, 뭘 원하는 것 같지요? 당신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싶지요? 예, 저는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알고 나도 알다시피 이곳에서는 당신들이 말의 법인데 난 당신들에게 기다렸어요. 그들이, 네, 이제는 우리가 당신의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이 원주민 마을은 좋은 점이,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전부가 다 믿습니다. 마을 전체가 다. 예배당을 세웠어요. 우리 이 포도나무 교회보다 조금 작은 예배당을 세웠는데 이 앞면만 남기고 옆에랑 뒤랑 다 텄어요. 사람이 더 많으니까 안에보다 밖에가. 그리고 저희가 180여 개 교회 가운데 3분의 1이 이 교회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원주민 1호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들이 더 깊은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들어가고 복음을 전하고, 하루에 5시간씩 고름 짜낸 거, 1년 동안 짜낸 거 결코 헛되지 않았죠. 그죠?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원주민들이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저희 선교센터에 제가 나무를 한번 심은 적이 있었어요. 한 3만 평 땅에다가 한 10,000그루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 나무가 굉장히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한 7년 정도 자라면 이거 잘라서 목재로 쓸 수 있는 나무입니다. 심어서 1년 동안 잘 자랐어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불을 2번이나 질러서 전부 다 완벽하게 다 태워버렸습니다. 저는 처음에 누가 실수를 해가지고 불이 넘어와서 탄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일부러 불을 낸 거예요. 일부러 다 태워먹으려고 일부러 작정하고. 막 마음속에 되게 힘들더라고요. 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가서 뭐 싸울 수도 없는 거고
가서 뭐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없는 거고 저녁에 주님 예배당 나와서 기도하는데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용서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 본성대로 용서가 되나요? 제 승질머리가 있는데 저도 승질 있는 사람인데 용서가 안 되는데 주님이 계속 강력하게 용서하니까 알겠어요 주님 용서하겠습니다. 우리 사역자들 불러서 그분들한테 그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를 해라. 우리 선교사님은 당신들을 다 무조건 다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사역자들이 가서 그 사람들한테 용서를 얘기했어요. 근데 한 번도 그런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끼쳤으면 손해배상을 하든지 손해배상 못하면 감옥에 가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런 손해배상도 안 하고 무조건 용서한다니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선교사한테 가가지고 용서를 구한 것도 아니고 선교사가 먼저 지레짐작 용서를 한다니 이 사람들이 그 용서의 진심에 대해서 믿지를 못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들은 여럿이고 선교사는 혼자니 저 선교사 혼자만 없어지면 이 사건은 조용하게 묻혀질 거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이 있잖아요. 총을 가지고 선교사를 없애버리겠다. 우리 사역자들 얼굴이 하얘져서 왔어요. 선교사님 우리 여기 피합시다. 여기 있다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놀라운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을 주셨어요. 잠잠히 기다렸어요. 하루를 기다리고 일주일을 기다리고 한 달을 기다리고 두 달을 기다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기세등등했던 사람들이 선교사의 용서가 진짜인 것, 진심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음이 완강하게 거부되었던 지역 가운데 하나였던 그곳에 그들의 마음이 녹았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들어보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는 그런 진정한 용서를 그들이 체험하고 나서 그들의 마음이 녹았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총을 들고 저를 죽이겠다고 왔던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곳에 사역자가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물론 다른 사역자들도 다 열심이지만 가장 열심을 내요. 자기 오토바이 뒤에다가 트레일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사람들을 싣고 다 찾아다니면서 신방하고 다 들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준비하고 말씀 선포하고 그걸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이런 일 때문에 나에게 그 순간에 용서하게 하시고 그 순간에 순종하게 하시고. 쉬운가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죽이겠다고 하는데 그 사람 여러분 무조건 막 덮어놓고 용서가 쉬운가요? 쉽지 않아요. 우리 인간의 본성상 그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본성을 누르고 나를 죽이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게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제 삶의 나침판과도 같습니다.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이 나에게 찾아오고 말할 수 없는 부당함이 나에게 찾아오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참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제 삶 가운데 수없이 이제 더 이상 그것을 부인할 수도 거부할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이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말로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중에 선택할 하나가 아니라 반드시 필수로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왜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만이, 이 삶만이 주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이것만이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 어떻나요?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정말 거대한 장벽 앞에 우리들은 삶에 놓여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이 코로나가 우리한테 왜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서 답답하기만 했죠. 하지만 먼 훗날, 시간이 지나고 먼 훗날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셨고 주님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셨는지 분명하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 순간, 먼 훗날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들의 삶의 태도는 분명하게 둘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코로나 이해할 수 없어서 짜증나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주님,
이 코로나 나는 지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상황을 다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끄옵소서. 나는 그곳에 순종하겠습니다. 똑같은 코로나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대하는 태도는 분명히 다르고요, 그 결과는 너무나도 다를 것입니다. 파라과이 저희 집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과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 말로는 무르꾸자라고는 과일인데 한국에서는 그것을 패션 프루트라고 부릅니다. 이 뷔페 같은 데 가면 가운데 똑 자르면 가운데 그 개구리알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그걸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인데, 이제 그게 이제 나무에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덩쿨에서 열립니다. 오이처럼 이렇게 덩쿨이 올라가는데, 이제 처음에 싹이 나오면,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자라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나무 지지대를 대든지 아니면 줄을 갖다 이렇게 대주면 이게 그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이제 줄기가 쭉 자라 올라가다가 거기서 이제 나무, 조그마한 아주 가느다란 실 같은 그 덩쿨이 하나, 덩쿨 손이 이렇게 나옵니다. 덩쿨 손이 막 찾아요, 뭔가를 잡을 거를. 그러다 뭔가를 딱 닿으면 이것을 감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덩쿨 손이 뭐 나무를 잡든지 아니면 줄을 잡든지 하면 이게 감아 올라가요. 감아 올라가서 이 메인 줄기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더 자라 올라갈 수 있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 덩쿨선이 처음에는 한 방향으로 이렇게 감아 올라갑니다. 감아 올라다가 어느 순간에 되면 멈추고 반대로 감아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참 놀랍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 방향만 감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반대로 감아가기 시작하면 이 덩쿨선이 사람이 잡아 당기면 끊어지면 끊어질지언정 풀리지는 않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잡고 있는 거죠. 저는 그 덩쿨선을 보면서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들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한 방향으로 살았던 삶의 방향성을 완전히 틀어놓고 있잖아요. 반대로. 우린 되게 불안하죠. 이거 제대로 가는 거 맞나? 하나님 왜 우리들 삶의 방향을 이렇게 반대로 막 틀어버리지?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전에 잘 살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이런 어려운 일들이 왜 생겨야 되지요? 불안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든든하게 하나님께 메어가시는 과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먼 훗날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020년, 2021년 이 코로나 시국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마치 이렇게 삶의 방향이 마치 막 꼬여가는 것처럼 이렇게 혼란스럽고 혼돈스럽지만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든든하게 메어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 훗날 알게 될 것입니다. 뭐가 중요하죠? 지금이 중요하죠. 지금 이 순간 가운데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요? 좌절할까요? 슬퍼할까요? 낙심할까요? 분노할까요? 짜증낼까요? 하나님께 원망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저는 이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마음이 뜻이 주님의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오직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시국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나는 오직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는 그렇습니다. 주님,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부당하게 애매하게 고난이 당할 때, 그로 인해서 내 삶 가운데 슬픔이 몰려올 때, 주님, 나는 그것을 모두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것 가운데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오직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순종의 힘을 주옵소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등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능하시오니 주님의 능하신 오른팔이 나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자여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능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에게 능력을 더옵소서.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우리가 슬퍼하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저희는 확신합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신 그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순종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이 시간에 제가 다른 기도 제목들을 준비해 왔었는데 그 기도 제목들 다 내려놓고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포도나무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옛날에 우리 왕 목사님이랑 저랑 사랑목자교회 그 카페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때 왕 목사님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선교사님, 저는 이 성남에서 이 지역에서 가장 힘든 지역, 가장 어려운 지역, 그렇지만 가장 복음이 필요한 지역에 가서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미 이 지역을 놓고 기도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얼마나 아름답게, 얼마나 사랑스럽게 받으셨는지 제가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충분하게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셨는데, 주님, 그 마음을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사랑하는 포도나무 교회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옵소서. 여러분, 충만함은 더 이상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왜 충만해야 됩니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충만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너무나도 쉽게 우리들의 마음을 흐트러 놓습니다. 매 순간순간 충만해야만 다른 것이 우리들 마음을 침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포도나무 교회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이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그들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것이면 됩니다.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포도나무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어린아이까지 늘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의 충만하심이, 주의 놀라우심이 우리 사랑하는 포도나무 교회 한 영혼 한 영혼 가운데 늘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샬라바야라게 샬라바드라 스미스 하얄라바야라게 샬라바드라게 세레게 샬라바야라바드라 세레게 하얄라바야라게 샬라바드라 세레게 샬라바드라 세레게 스마스 하얄라바야라게 샬라바드라게 샬라바야라게 샬라바드라 세레게 하얄라바야라게 샬라바드라게 세레게 샬라바드라 세레게 하얄라바야라게 샬라바드라게 샬라바야라게 세레게 샬라바드라 세레게 성령의 충만함을 이고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샬라바야라바드라게 세레게 샬라바드라 하얄라바야라게 샬라바야라바드라게 세레게 샬라바드라 하얄라바야라게 샬라바야라바드라게 샬라바드라게 샬라바야라바드라게 세레게 하얄라바야라게 샬라바야라바드라게 샬라바드라게 세레게 샬라바드라 오 할렐루야. 샬라바드라게 세레게 샬라바드라 오 주님 충만케 하옵소서. 오 주님 충만케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신의 충만함입니다. 당신이 늘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다른 것을 찾기 위해 두리번거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시선을 주님께 맞추고 우리의 삶의 발자국을 당신이 이미 내신 그 발자국에 맞추며 당신을 따라 이렇게 당신과 통행하는 저희들 될수록 우리 사랑하는 포도나무 교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 선한 능력으로 아는 신의 2찬양 같이 하시고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시간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아는 신의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찬양했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아는 신의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십시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우리 3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릅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시간에 임동성 교사님 통해서 주신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이 우리가 겪는 고난보다 훨씬 더 큰 그 십자가의 고난을 예수님이 당하셨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고난을 참으셨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고난을 이기셨고요. 아멘.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셨습니다. 아멘.
중요한 건 여러분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이 걷는 과정 중에 고난을 같이 겪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 이런 고난 있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이 고난 언제 끝납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 주님이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하나는 그 고난을 이미 지신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이미 그 고난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시간 첫 번째 아멘. 기도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주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을 예수님이 고난을 이기신 것처럼 나에게도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이 시간 선한 능력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부활의 영광으로 끝난 것처럼 여러분 우리 오늘 임동선 교사님이 여러분에게 다 나눌 수 없지만 파라가에서 겪었던 고난들이 너무도 많았지만 결국엔 그 고난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간증이 되지 않았습니까? 영광이 되지 않았습니까? 축복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에 주님 내게 있는 고난이 주님으로 주시는 선한 능력으로 이겨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두 번째로 내게 있는 이 고난이 영광과 축복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겪는 고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이 주십시오. 선한 능력으로 고난을 이기는 능력을 주십시오. 고난 중에도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고난 중에도 기도할 수 있고 고난 중에도 사랑만 할 수 있고 고난 중에도 오직 주님 기쁘시게 하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선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고난을 이기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고난을 이기는 선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이 결국엔 하나님 영광으로 바뀌어지게 하소서. 이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나에게도 이 고난이 부활의 영광으로 간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2절 같이 찬양합니다. 이전의 괴로움 날 에워싸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했습니다. 이전의 괴로움 날 에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게요.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두 손 들고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서 기도할 때 두 가지 기도 제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임동성 기사님 주님 앞에서 잔잔하게 고백했지만 파라가이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이 여행 가방 3개 가지고 옥수수 밭에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지금 189개의 교회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신학교들이 세워지고 여러분 제가 우리 임동성 교사님 통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오직 주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주님은 그 사람과 그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성령의 부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지금 비록 코로나19로 인한 고난이 있긴 하지만 오늘 주님이 선교사님 통해 주신 말씀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코로나19로 아무리 어려워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오직 주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만 하는 그런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여러분들 올해 결코 선교와 구제연금 여러분들 재정 줄이지 않았습니다. 늘려가면 늘려갈지 결코 코로나라는 환경에 영향받아서 주님이 기뻐하신 일 덜 줄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서 여러분 기도 부탁할 때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임동수 선교사님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 말씀대로 순종만 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 한 가지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를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통해서 속히 세워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제 마음에 주님이 눈물로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시는데 거할 곳이 없습니다. 당장 우리 인도 선교사님도 지금 선한 목자 게스트하우스 이제 다음 주 월요일까지 계시고, 또 여러분 어디 또 거해야 할지 또 주님의 인도 따라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셔서 게스트하우스 세우면 선교사님들 정말 마음껏 있을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 우리 선교사님들 이곳에 오시면 선교사님들 예수님처럼 모시고 집이 없이 이곳저곳 떠도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들을 정말 마음껏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게스트하우스를 우리 교회에게 주십시오. 주님은 저에게 이 기도를 지금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말도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여건. 그러나 저는 하나님 제한하지 않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이 집이 없어서 이곳저곳 나그네처럼 다니시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을 위한 게스트하우스 하나님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교회에서 두 가지, 우리 포도나무 교회 어떤 상황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왕되신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건데 부흥을 주셔서 우리 교회 우리 선교사님들을 정말 예수님처럼 정말 마음껏 섬기고 마음껏 거하게 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